샬롬 6월 14일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빛내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기드온과 칼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 열기 제목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트라우마처럼 생각만 해도 계속 겁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교육자 수양회를 위해서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집을 비운 날을 알고 그날 마침 집에 도둑이 들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뭐 많이 훔쳐가진 않았지만 그날 도둑이 들었고 그 이후로 우리 아내에게는 그 도둑이 든 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처럼 두려움이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동전 저금통까지 깨끗이 털어갔던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아내는 한밤중에 바람 소리만 들려도 창문이 달그닥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몹시 두려워했고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보고 타일러보고 해보았지만 잘 풀리지 않고 보통은 어떻게든지 제가 나가서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주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아내를 괴롭혔던 이 도둑이 들었던 이 사건은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할 만큼 그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잊어버릴 만도 하고 또 겁나지 않을 만도 하지만 여전히 떨쳐버리기 어려운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 열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셨나요? 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참고하셔서 함께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고 옆에 사람들과 함께 잠깐
답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오늘 1번 문제의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미디안 진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쯤 되면 이제 기드온은 두려움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니까 기드온이 여전히 겁을 먹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난 7년 동안 받았던 그 미디안에게 의해서 괴롭힘을 받았던 그 압박과 약탈, 두려움이 정말 무시무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타는 그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의 모습. 그때도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숨어서 일을 도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 두려움을 다 떨쳐내고 버리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지막 남은 두려움까지 다 털어내고 전쟁에 임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기드온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도 준비해 놓으셨고 마지막 약속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상황이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기드온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전쟁을 앞두고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물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자신의 부하였던 부라를 함께 데리고 그 전쟁터에 가서 상대방의 진영에까지 내려가 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9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 것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넘겨 주리라.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확실하게 넘겨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해야 할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이미 이긴 싸움을 가서 타이틀만 가져오면 되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먹고 이렇게 하는 기드온에게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안심을 시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몇 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셔서까지 기드온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기드온은 어쩌면 조심성이 매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할 때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처음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떨쳐내도록 도우십니다. 적의 진영에까지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기드온을 잘 아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빨리 한 번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적진에서 눈으로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12절 말씀을 참고하셔서 함께 답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적진에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연합군의 수를 보았고, 또 하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낙타의 수를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11절 끝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어디로 갔어요? 진영 근처로 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곳까지 다 내려가지도 못하고 진영 근처에만 겨우 다다랐습니다. 참 재밌죠? 어쨌든 많이 무서웠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드온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보았던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서술된 이 말씀들을 보면 마치 출애굽 당시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보았고 그것을 서술했던 장면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두려움 가득했던 이 기드온에게는 사실 그 두려움을 자극할 것들만 보여 있었습니다. 이미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겁을 더 키울 것들만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순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아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은 이미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눈으로 뵙고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의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사람이 이제 눈앞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에 눈이 멀었고 시선을 완전히 그것에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물론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가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300명의 용사들과 비교해서 보면 정말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연합군의 군사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메뚜기 떼는 약탈의 상징과 같죠.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하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풀, 나무, 곡식들을 모조리 다 갉아먹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뚜기 떼처럼 보이는 이 미디안 연합군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얼마 남지도 않은 타작물을 다 뺏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낙타는 어떻습니까? 낙타 또한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서 메뚜기 떼처럼 많을 수가 있고 낙타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해변의 모래만큼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기드온의 눈은 미디안 연합군의 수를 너무나도 크게 보고 과장해서 보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눈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세상을 크게 보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크게 보는 눈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크게 보는 눈입니까? 혹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눈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작게 보고 세상을 크게 보는 그런 기드온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이 아니라 세상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2번에서는 기드온이 보았던 것을 살펴봤다면 이번에 3번에서는 기드온이 적진에서 들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보시고 답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기드온이 적진에서 들었던 것은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기드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여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이 보이시고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힘을 얻지 못하고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기드온은 부하와 함께 진영 깊숙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진영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어떤 장막에서 기드온은 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진영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에만 겨우 다다랐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장막의 주인들은 미디안 연합군의 지도부라든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도 진영의 가장 끝부분을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낮고 천한 계층의 군인들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겁 많은 이 기드온에게 상대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게 하셔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마지막 한 끄트리를 다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태도를 쉽게 바꾸지 못했지만 이제 기드온은 적의 지도부나 높은 사람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장막에 머무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다시 꿈 이야기로 돌아가 보시면 그들의 꿈속에서 미디안 진영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나서 미디안 진영을 다 뒤엎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 한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던 도시락 생각나시죠? 보리떡 5개를 가져왔다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한 소년이 밥을 먹기 위해서 5조각의 덩어리를 먹었을 만큼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먹을 수 있으면서도 보잘것없는 작은 음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입장에서 이렇게 보리떡처럼 작은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진영 전체를 다 뒤엎어 버렸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꿈을 해석하는 친구가 여기서 기드온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미디안 진영에서도 이미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충분히 소문으로
듣고 이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낮에 있었던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300명의 군사의 숫자로 확 줄어든 사건은 아직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 중요한 정보가 미디안군에 흘러 들어가기 직전에 빨리 이를 재촉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정보가 그들에게 입수되기 전에 그들 사이에서 기드온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드온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미디안 연합군을 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기를 원하면서 살지만, 물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드온의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변화시키는,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꿈 얘기를 기드온에게 들려주셔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들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4번 문제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거나 두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그 경험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경험을 서로 나누어 보셨습니까? 아마 떠오르는 좋은 기억들, 은혜의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7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제가 처음 목사에 대한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하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다니던 신대원은 일반 학부를 졸업했던 사람들은 꼭 성경고사, 또 탭스, 철학시험, 그리고 논술고사를 합격해야 신대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부를 졸업했던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물론 밥도 잘 먹으면서 공부했지만 공부를 하다가 쓰러져서 죽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교한 것이다 라는 그런 각오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독한 마음을 먹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그 공부하는 시간들 속에서 한 2번 정도 저에게 큰 고비들이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고 싶은 이 신대원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저를 사로잡았고 저의 심신이 많이 지치고 연약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교회 한 구석에서 한없이 울고만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이 시편 27편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고 제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 27편 말씀을 읽으면서 한없이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힘을 냈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그 은혜를 서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 군인은 꿈속에서 미디안을 물리친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14절 말씀 속에서 함께 잠깐 답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답을 금방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5번 꿈을 해석해 주던 그 친구가 미디안을 물리쳤던 보리떡 덩어리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는 제목을 칼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미디안 군사의 꿈속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떡은 미디안 진영 전체를 뒤엎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그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들은 한 친구가 14절에서 해몽을 해주죠. 이 친구를 보시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잠깐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 보리떡 덩어리 꿈을 그냥 마치 개꿈처럼 취급해 버렸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지금 미디안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기드온이 새롭게 갖게 된 이 감정 두 가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친구를 통해서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됐고 미디안 군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승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이제는 완전히 두려움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보리떡 한 덩이를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한 이 극적인 해몽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기드온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던 기드온이지만 지금 미디안 병사의 입에서 나왔던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것이라고 했던 이 해석을 듣고는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기드온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되찾아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여기서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이 친구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분명히 두 가지를 같이 언급을 했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정확하게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이 꿈의 해석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자기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기드온은 여기서 두려움을 이겨내자마자 교만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말 한마디를 기드온의 가슴 속에 새기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몇 주 뒤에 또 배우겠지만 기드온 사역의 후반부에 가서 또 그 자손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은 떨쳐냈지만 그 마음속에 작은 교만을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드온은 자기의 이름도 자신의 칼도 같이 높이고 싶어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이 순간 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 장에 넘어가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공격 개시의 구호로 썼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는 말을 외치면서 공격을 개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회복은 기도원의 칼에 있거나 나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수고했던 것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사라지고 내 수고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번 문제를 함께 이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이름이 빠져서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잠깐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그 경험들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이름 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름 새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이름이 사라져야 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높임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암송하기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또 걱정들 다 떨쳐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